아멘. 네, 첫 찬양은 앉아서 찬양해 볼게요. 오늘 처음 배우는 찬양일 텐데요. 우리 영광의 주님,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 다 같이 듣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저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 예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아멘. 예수 주 내 삶의 소망, 예수 내 유일한 자랑, 예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온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네,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주 내 삶의 소망, 예수 주 내 삶의 소망, 예수 내 유일한 자랑, 예수 예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온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박자 맞추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우리 고치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습니다. 주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예수 안에서 거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가사를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원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신 주님만 닮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아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임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주님 이 시간 걸어가길 원하오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힘들 때나 아버지 슬플 때나 아버지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고난의 길이지만 아버지 이게 복음의 길, 또한 순종의 길, 또한 이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주님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본을 보이면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복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붙잡고 나아가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그 모든 순간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히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게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항상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말씀은 한 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마이크.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약간 비가 꾸물꾸물 와가지고 지금 막 약간 처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자, 시험 수고했다. 시작! 자, 이제 옆 사람과 인사할 텐데요. 옆 사람과 동성일 경우에만, 자, 안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두시고요. 네. 오른쪽으로 두시고, 네, 서로 붙어주세요. 네. 안마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물럭. 자, 아니면, 자, 내 옆에가 이성이다. 자, 셀프로 하세요. 자, 왼쪽으로 돌겠습니다.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자, 시작! 주물럭. 잠 좀 깨라고. 좀, 기운도 좀 차리고, 시험도 끝났는데 즐겁게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려야지. 자, 잠 좀 깼어요? 네, 좀 힘 좀 내서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위인전 한 번씩 다 읽어봤죠? 가장 존경하는 위인전, 내가 가장 즐겨봤던,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위인들 한번 얘기해 볼래요? 누구 있었어요? 그냥 이름만 던져줘. 세종대왕, 또 이순신, 또 조던? 마이클 조던? 굉장히 현대네. 좋아요. 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넌 사랑해, 네, 진짜 너. 자, 또 위인전 읽었을 때 내가 좀 지금 기억나는 사람. 히틀러? 그래. 그래. 굉장히 그래요. 네, 어쨌든 네, 그래요. 네. 자, 혹시 또 다른 친구들? 헬렌 켈러, 맞아. 이거 왜 안 넘어가지? 이거 안 넘어가는데요? 네. 딱 근데 헬렌 켈러 딱 나왔어. 목사님도 주명이 헬렌 켈러인데 역시 통했구나. 자, 헬렌 켈러. 또 뭐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뭐 장영실, 뭐 이런 발명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을 꿈꿔서 뭐 링컨 같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본받고 어떤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마케도니아라는 지방에 대해서 좀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 들어봤어요? 마게도니아, 혹시 마케도니아라고 들어봤어요? 네, 모르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리스 북부 지역에 마게도니아라는 지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에요. 자,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무역이 발달한 도시예요. 무역이 많다라는 것은 그 말은 즉 어떤 말이냐면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다, 잘 사는 도시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자, 온갖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배를 통해서 또 육로를 통해서 많은 물품들이 오가고, 또 그러면서 또 어떤 것들이 오갔냐면 많은 다른 지역의 문화들, 종교들이 이 땅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많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뭐냐면 수많은 이방 종교, 많은 우상들이 이 지역에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과 또 실라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지역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막 소동을 부리고 바울과 신라를 막 위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 지역을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또 어떤 위협이 있었냐면 믿는 자기 친구들이 잡혀가고, 주변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너 왜 예수 믿어서 왜 고통받냐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수많은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 있어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이기고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마음을 합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본이 되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요,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면 우리 2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3절도 같이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편지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가 신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또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수많은 핍박이 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두고 떠나야 되는 그 안타까운 심정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듣기로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많은 핍박 속에 있어도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과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항상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편지에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번이란다. 시험 기간이라고 그랬나 봐요.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교인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그런 보여준 모습들 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사람인 줄 제가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2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래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1번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목사님이 현대인 성경으로 가져왔거든요. 한번 같이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쁜 소식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그런 수많은 핍박과 고난,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그냥 사도 바울의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전한 이 말,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것을 능력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갈 것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목사님 한 번 더 정리해서 얘기 한번 할게요. 복음은 뭐냐면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영어로는 굿 뉴스고, 그래서 또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짧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소망 없고 가능성이 없던,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로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이 기쁨 소식,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듣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복음이 능력이 없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복음 안에 능력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안에만, 복음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 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지만 이것을 붙들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복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메시지 하나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이 변했다라는 것은요,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양궁 선수들 보세요. 양궁 선수들 볼 때 어떻게 하냐면 목표를 향해서 관역을 맞추려고 조준을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숨을 참는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숨을 쉬면 하면서 이게 흔들리니까 숨을 참는데요. 그리고 이거 넘어가면 안 된대. 뭐야 이거 숨을 참고 이렇게 하고 바람을 느끼면서 활을 팡 하고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은 이렇게 바뀌어요.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은 항상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전에는, 내가 복음으로서 변화되기 이전의 특징은 뭐냐면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늘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 성공, 내 만족, 내 기쁨,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이제 복음을 믿고 내가 변화받았다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지금 나를 위한 삶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공부도 시험 기간 마쳤지만 여러분의 공부도 그냥 내가 이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내가 그걸 압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앞에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고난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채찍질도 당하고요, 돌로 사람들이 막 던져서 진짜 죽을 뻔한 상황까지 가고요, 또 배를 탔는데 파선이 돼가지고 막 그 폭풍 속에서 고생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도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들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썼던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본이 뭐냐? 영어로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성경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1세기 당시에 그 의미는 뭐냐면, 원래 모양과 같은 흔적을 새겨넣기 위해서 썼던 틀이에요. 예로 들면 동전이죠. 저게 목사님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로마시드 동전이래요. 저거가 이 세상에서 2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경매에 나왔는데 15억, 20억이래요. 그렇게 가장 비싼 동전이라고 들었어요. 자, 저 동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동전에게 어쨌든 청동을 붓든지 뭐 쇠를 붓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양을 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틀이 필요하죠. 정답. 역시 똑똑해. 틀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본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저 틀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저 틀 모양 그대로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여러분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가져왔어요. 뭐죠? 붕어빵 좋아하는 사람. 요 앞에 붕어빵이 없어지고 다른 걸로 바뀌더라고. 자, 붕어빵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반죽물을 넣어요. 붕어빵 틀에 반죽물을 넣고 팥을 넣고 또 반죽물을 붓고 덮어요. 그러면 익어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와요? 붕어 모양이 나오죠. 붕어 모양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붕어빵 틀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받는 자,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그대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시는 것을 본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는 자,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어떻게든 사수하려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네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나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고생들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시는군요. 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썼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7절의 말은 뭐냐면, 그 지역사회에서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들의 삶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네 라는 것을 그 지역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델, 본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본받으라고 성경 속에서 몇 번이나 얘기하거든요. 우리 남학생들이 먼저, 여학생들이 먼저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학생들이 빌립보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나처럼 나를 본받은 자라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존재 자체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런 모습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받는 자,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는 것은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자랑스럽게 야, 너 나 본받아. 나를 모델로 삼아. 내가 너의 모델이 되어줄게. 너의 인생의 모델이 되어줄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없을 거예요. 목사님도 좀 부끄러워요. 그렇게 하기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해요. 왜? 나는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단히 애썼기 때문에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려면요, 끊임없이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리를 돌아보고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성경 곳곳에서 얘기할 정도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기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행동에 내 말에 문제가 없었는지 끊임없이 살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 말을 점검했으면 좋겠고 내 행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많이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귀찮아서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 말한다는 거, 행동한다는 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때로는 희생해야 돼요. 때로는 남에게 양보해야 돼요. 내 좋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아내한테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초기까지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어요. 야, 왜 비웃냐? 목사님이 지켜보려고 했는데요, 목사님 스스로도 쉽지 않더라고. 내 나름대로는, 내가 꿈꾸는 가정은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막 정말로 예수님이 내 가정 가운데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때로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지켜가고 싶어요. 계속 말로는 그렇게 열심히 외쳐요. 예수님 보여주고 싶다고. 근데요, 그게 제 아내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들에게 권면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사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사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을까라는 것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아이들에게 예수님 닮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선생님들만? 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경쟁하고 어떤 사람들 내가 이기기 위해서 밀어내고 밀쳐내고 제외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악한 방법들을 써서 내가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내 것을 양보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닮아서 여러분들 또한 때로는 희생해야 되는 자리, 양보해야 되는 자리, 포기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포기하고 양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것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양보하고 내 것을 내어줄 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걸 믿고 우린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삶 속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반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수 닮기를. 목사님이 종종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전도지가 됩시다 라는 이야기예요. 들어봤어요?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전도지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는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어야 돼라는 얘기를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 시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에게든지 친구에게든지 와, 저 친구 때문에 저 선배, 저 후배 때문에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말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냈다라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을 보여준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고 말이고 생각일까? 라는 것들 늘 고민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 예수님을 모델로 하고 예수님 닮기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가운데 늘 향기만 나타내는 사람들 없잖아요. 오히려 목사님 세상 살아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어쩜 더 그래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예수님 닮아서 세상 가운데 향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썩어진 악취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변 이웃들에게 정말로 저 사람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 라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전에 마지막 찬양 불렀던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 삶의 작은 소망 정말 예수님 닮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무,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마저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제 마음에 손으로 꽉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악취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악한 짓을 많이 하고 더 이웃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시간부로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또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생각이, 제 말이, 제 행동이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정말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주변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나쁜 행동들, 또 나쁜 말들, 그런 모든 또 나쁜 생각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지 못한 행동들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일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받기 위해서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닮아가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그렇게 예수님을 끈질기게 애쓰며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썩어져가는 악취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환해지고 또 기뻐지고 또 평안함이 머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또 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제자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드린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예수님 닮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 위에 우리 모든 대성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 속한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일터와 직장 위에 우리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자. 시작. 닮아갈 거예요? 네. 자, 정교인 수련회 목사님이 지난주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아직 안 왔거든요. 정교인 수련회 갈 친구도 목사님한테 꼭 연락을 줘야 돼요. 그래야 방 신청을 미리 하니까 저걸 꼭 알려주셔야 돼요. 혼자 가는 친구들도 목사님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랑 숙소랑 같은 곳을 잘 넣어줄 테니까 갈 친구들은 꼭 신청해 주세요. 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29, 30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 시간들 빼시고 학원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꼭 여러분 시간을 꼭 빼주셔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 토요일에는 이성교제를 할 것 같고요. 주일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좀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성경적 성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이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죠? 네. 등반. 네. 아. 좋습니다. 네네. 씩씩해요. 자, 강빈이. 자, 대원이. 목사님 기도 한번 할게요. 자, 뒤돌아서. 너무 그래? 알겠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 등반하는데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원이 강빈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나온 지 4주 5주가 되어서 등반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 강빈이와 또 대원이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또한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주인 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분이심을 저들의 삶으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강빈이와 대원이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들어가세요. 네. 네. 광고해 주세요, 부장님. 그리고 오늘 이제 시험 끝나서 되게 한 몇 주 만에 60명 넘게 왔어요. 오늘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와서 박수, 여기 박수. 그리고 연우 어딨죠? 정연우? 연우 오랜만에 괜찮죠? 자리에서 방학 맞아가지고 들어온 거죠? 어디서 들어온 거죠? 두바이에서 와서 그러면은 한 7월, 8월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연우 언니 누나
이렇게 보면은 반갑게 맞아주고 그 다음에 또 반가운 친구 상반기에 올해 들어 상반기에 고1 나혜림 혜림이도 잠깐 그래도 반갑게 일어나서 싫어? 반갑게 혜림이도 맞아주고 건욱이도 오늘 오랜만에 왔죠. 건욱이 어딨어? 건욱이도 앞으로 자주 봅시다. 또 오랜만에 온 친구들 다 오늘 뭐 진웅이랑 진서도 그치? 진웅이랑 진서도 반갑고 반 안에서 다 함께 또 축복하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목사님 대신 다른 제가 그 교회 그 짜여진 일정들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목사님은 이제 다른 교회 좀 탐방을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저 대신에 저는 이제 다른 교회 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다른 청소년부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좀 보고 오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좀 저 아니더라도 또 열심히 또 반응해 주시고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그럼 박수로 우리 반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50분에 5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